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소위 그 대표 기도를 순서 맡은 분이 그야말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열해서 길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해서 기도하는 도중에 교인들이 다 가버렸답니다. 나중에 기도를 마치고 보니까 목사님과 자기밖에 안 남은 걸 보고 딴 교인들 다 어디 갔냐고 했더니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가 버렸다고. 오늘 우리 김선재 집사님은 그렇게 길게 안 하시고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노아 방주 안에서는 홍수가 났어도 안 떠내려갔습니다. 예배당도 교회도 방주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데 홍수가 나도 하나님 앞에만 나와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는 이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인간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심판의 이유를 먼저 우리는 이제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행하는 모든 것이 그야말로 죄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시고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이런 전적인 타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한탄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타락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11절과 12절 보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보신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그 당시 이제 인간의 타락상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부패함이고 하나는 포악함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패라는 말은 다른 것보다 특별히 성적인 부패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악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폭력성을 이제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실 때 영화에 보면 전 연령의 이제 관람가가 있고 그다음에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18세 이상 관람가 그리고 이제 소위 19금 이제 연령 그 제한 상영 관람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제 그러지 않을 때는 부모의 지도하에 보거나 아니면은 일절 청소년들 어린이들한테 봐서는 안 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5등급으로 나눠서 시청 가부를 이제 정하는데 그 영화의 등급을 정하는 기준이 뭔가 바로 폭력성과 성적인 노출도입니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어린이들이라든지 청소년이 봐도 좋은가 아니면 봐서는 안 되는가 그것을 구분하는 이런 영화 등급제가 매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고 인간이 타락에 있어서 가장 이제 그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가장 보편적인 죄의 특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심한 욕은 소위 개새끼라는 욕이죠. 영어도 son of bitch라는 말이 아주 모욕적인 욕으로 이제 쓰여지고 있는데 그것도 개새끼라는 이런 욕인데 왜 개를 그렇게 욕의 어떤 그 모델로 삼는가 하면 개는 촌수를 가리지 않고 교접한다고 해서 그래서 개를 그렇게 욕합니다. 그런데 어찌 생각하면 인간이 과연 개를 욕할 자격이나 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개는 최소한 자기 동족끼리만 하고 또는 이제 이성과만 이제 수컷과 암컷끼리 교접하지 수컷과 수컷끼리 암컷과 암컷끼리 교접하지는 않습니다. 내 인간에게서는 얼마나 인간이 이런 면에 타락했는지 인간은 소위 수간이라는 표현까지도 이제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동성연애라는 이런 말도 이제는 흔한 말이 돼버린 걸 보면 얼마나 인간은 오히려 개를 욕할 자격도 없을 만큼 인간은 더욱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보면 찬란한 꽃피었던 문명들 가운데 이제 이런저런 이제 많은 문명들이 붕괴하고 멸망하고 이제 역사 속에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도덕적인 타락,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그 사회를 무너지게 만들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폼페이를 가본 분들 얘기 들어보면 화산 폭발로 인해서 도시가 완전히 이제 화산재에 덮여버리고 말았는데 그곳이 발굴된 것을 보면 그 당시 얼마나 성취를 문란했는가 하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엘톤 트루블러드는 말하기를 문명의 부패는 잘못된 성모럴의 미화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문화가 멸망하기 전, 한 사회가 망하기 전 그 사회에서 성의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잘못되고 부패한 성모럴이 이제 그 사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이제 동성애, 소돔이라는 말은 동성애나 수간을 나타내는 말이고, 그리고 소돔마이트라는 말은 소돔 사람이라는 말은 동성애자 또는 수간하는 자, 짐승하고 교접하는 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이미 그것이 일반 명사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한 역사가는 로마의 멸망사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는 히랍을 정복했지만 히랍의 다신 문화와 오염된 섹스 문화는 마침내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다. 이런 현상이 옛날 얘기가 아닌가? 오늘은 과연 옛날에 비해서는 나아졌는가? 오히려 이 세상은 더 심한 극도의 부패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데서 이미 그 매춘을 합법화했고,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동성애는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동성결혼까지도 법적으로 허용하는 이런 이제 세상이 돼 가고 있고, 미국의 그저께 언론 보도에 어느 주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공격과 비난이 쏠리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세 이상의 청소년은 부모 허가 없이도 비밀이 보장된 채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주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원조교제라는 말들도 요즘은 생겨나고 있고, 원조교제 사범 가운데 대상 청소년의 42.7%가 15세 이하 어린이라는 이런 검찰의 보도를 보면 얼마나 이 사회가 지금 청소년들까지도 이런 데 물들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6살 난 여자아이가 마약 중독자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로 추정되는 변태 성욕자에 의해서 잔인하게 강간당한 다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아버지는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이 사건 앞에서 그 통분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나는 내 딸아이를 살해한 그 사나이를 욕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일의 모든 책임은 그러한 인간을 만들어낸 이 사회가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할리우드 스타의 기준을 풍만한 가슴으로 세운 장본인이 바로 이 사회고, 추잡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쌍스러운 말들을 뿌려놓는 장본인도 바로 이 사회다.
도색 잡지를 버젓이 길거리 신문 판매대에 등장시켜 우리 자녀들을 타락시키는 주범도 바로 이 저주받을 사이란 말이다.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비정상적인 변태 성욕자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들은 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에 의해 자극받은 것이다. 이 사회가 근본적인 도덕적 원리를 바꾸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다시금 고백하지 않는 한 우리 주변의 변태 성욕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 통분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세상이 부패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아주 난해한 말씀이 본문 2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이 말에 대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사람의 딸은 뭔가 하는 문제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상의 어떤 난해함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라고 말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것은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고 한 걸 보면 여기서 이 말씀은 천사에는 결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적인 해석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로 보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에서 이 사람은 카인의 후손들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셋의 후손과 카인의 후손, 이 말을 오늘 현대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의 아들들이 믿지 않는 여자들과 를 아내로 삼았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정확한 이제 현대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이 뭔가, 어떤 것을 기준을 삼아서 배우자를 선택하는가. 흔히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라고, 많은 사람이 어떤 이런 경제적인 능력에 대해서 어떤 이제 가장 큰 이제 여자들이 남자를 고를 때 이런 것을 많이 보고, 남자들은 여자의 미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둔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이런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믿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에 나하고 잘 통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좋고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믿는 문제만 빼놓고라고 했을 때 그 믿는 문제라는 것이 그에게 차지하는 비중은 과연 무엇인가?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건 우리들의 존재 자체를 결정짓는 것이고 우리들의 운명을 이제 결정짓는 요소인데, 그것이 빠진 상태, 그것이 아닌 가운데서 다른 것이 다 이제 좋은들, 그리고 그것이 맞는들, 그것이 어찌 나와 잘 맞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황소와 말을 같은 멍에 매서
이제 수레를 끌게 하면 수레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황소는 다리가 짧고 말은 다리가 길기 때문에 계속 같은 자리만 빙빙빙빙 돌고 만다고 합니다. 결코 어떤 한 방향으로 직진해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미끄럼틀에서 중간에 있는데 미끄럼틀 위로 끌어올리기가 쉽습니까? 끌어내리기가 쉽습니까? 세상의 어떤 도덕성에 있어서 경건성에 있어서 타락하는 것은 대단히 쉽지만 이걸 끌어올리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누구 영향이 더 받을 수 있겠는가? 자칫 함께 밑으로 떨어지기가 십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생각해 듭니다. 어떤 이는 그래도 좀 양심은 있는지 전도하려고 그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전도는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혼과 이것이 같은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결혼이 이제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어쨌든 그 사람 믿도록 해야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어떤 이제 믿는 여자가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 믿게 하려고 십몇 년을 날마다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한 끝에 겨우 남편이 끝내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을 5, 60년 정도 한다면 벌써 자기 인생의 부부 생활에서 4분의 1 이상을 괴로움과 갈등과 고통 속에 보냈다는 얘기가 되고 많은 것이죠. 이 노아 시대 이때 셋의 자손들 후손들은 그 카인의 후손들의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이제 앞다퉈 아내를 삼음으로 인해서 저들은 육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문제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꼭 그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면 어떻게든 믿게 해놓고 결혼하도록 해야지요. 먼저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놓고 시작해야지. 나중에 남자들 가운데 결혼하고 싶은 여자에 대해서는 별소리를 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있죠. 낚시꾼이 물고기 잡으려고 할 때나 낚싯밥 주지 잡아놓은 물고기한테 누가 낚싯밥 주냐. 결혼하기 전에나 이런저런 말 가문이수를 다 약속하지만 결혼한 다음에는 그 말을 시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결혼 전에 분명히 그 사람을 하여금 이제 교회 등록시키고 신앙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결혼하도록 해야지 나중에 결혼하고 천천히 다닌다고 한다 하는 말 쉽게 믿고 이런데 이제 넘어가게 되면 자칫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성적인 타락과 이 카인의 그 어떤 폭력성, 살인을 저질렀던 이런 그 폭력성이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먼저 보면은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이 죄악에 빠져 있는 인간들과 함께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성령께서 이제 성도에게 임하셨을 때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가도 또 어떤 그 자에게 마치면 또 이 성령은 그에게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기도하기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은 근심하기는 하시지만 떠나지는 않으시는데 그러나 구약시대는 이제 성령은 떠나기도 하셨는데 하나님께 저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이런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그들은 육신이 됨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육신이 됨이라. 언제는 저들에게 육체가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말은 저들에게 영성이 완전히 상실된 가운데 완전히 생각하는 것이 육체의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어떤 그 충동, 어떤 이제 무엇에 의해서 이끌느냐를 보면 어떤 육체의 본능에 이제 주도되는 사람이 있고, 이성 본능이 있고, 그런가 하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는 성령의 다스림 받고 성령에 의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진데, 이제는 저들에게는 전혀 영적인 어떤 인간의 이성까지도 마비돼서 육체의 본능, 짐승적인 이런 어떤 충동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즘은 120년이라면 꽤 긴 이제 세계적으로 토픽에 오를 만한 이런 장수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점점 길어져서 이제는 120세도 넘볼 이런 세상이 되었고, 그런데 막상 이 직장에서는 50대 후반이면 물러나야 되고, 일 없는 가운데 6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낸다는 것이 너무 지겹고 괴롭다 보니까 재수 없으면 120살 산다는 말까지도 요즘 또 다시 나오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벌써 700년, 800년, 900년을 살았던 것을 보면 120세로 줄어드는 걸 보면 이건 엄청나게 수명이 단축된 것이죠. 그런데 과연 사람이 그렇게 8, 900년 살 수 있느냐? 이건 뭔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의 어떤 상징적이거나 아니면 이건 과장된 표현이지, 이거 실제 그것이 가능하냐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창조과학자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제 단정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이유로서 이제 옛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언젠가 여름 방학 책에도 중학교인가 그것이 문제가 나와가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어떻게 한 노아의 홍수가 그렇게 비가 40일주야 이렇게 많이 내릴 수 있느냐, 그런 물이 하늘에도 없거니와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누군가가 자기가 제법 잘 때 이제 똑똑한 양 이런 얘기를 이제 언젠가 누군가 이제 방학책에다 올려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창조과학자들의 주장은 바로 궁창 위의 물이 노아 홍수 때 다 그때 쏟아져 내려온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수 이전에는 두꺼운 수분층이 지구 전체를 마치 온상처럼 감싸고 있어서 태양으로부터 어떤 이제 자외선이라든지 방사선 같은 것이 일절 차단돼 가지고 전혀 이제 이런 것이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그리고 지층대를 보면은 어느 지층대에 가서는 세계 어떤 극지도, 저 남극이나 북극까지도 다 똑같이 세계 어느 지점도 다 똑같이 아열대성 식물의 그 지층대가 나타나는 이런 지층이 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이전의 그때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두꺼운 수분층으로 이제 둘려 있어서 지구 전체가 똑같이 어떤 요즘과 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사계의 변화가 없이 기온이 일정한 가운데 이제 그 적당한 기온이 유지되고 있었고, 어떤 이제 자외선 같은 이런 침투도 없었기에 이제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로 먹는 음식도 달랐던 것은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여기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러니까 채소와 곡식들을 이 당시는 먹었습니다. 열매, 곡식과 과일들을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 저들에게 새로운 먹거리가 이제 주어집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부터 바로 이제 육식이
허용됐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채식 내지는 곡식과 과일, 채소 이런 것만 먹었는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때부터 육식이 허용되면서 수명이 120세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이런 이제 식생활뿐과 이런 환경에 의해서 수명이 이전에는 이제 무려 몇백 년을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먹거리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120세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들은 인간의 이름만 추구하는 이런 존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4절 말씀,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부터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어차피 이 표현이 대단히 긍정적인 표현을 보여지지만 실제 내용상을 보면 루폴드 같은 주기서각자는 여기서 용사라는 말이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서 쓰여진 것이다. 그리고 네피림이라는 말은 떨어뜨리는 사람, 치는 사람, 공격자라는 뜻으로 좀 시쳇말로 깡패 같은 사람, 깡패로 이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고,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도 문맥 속에 맞춰서 설명하자면 악명 높은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당시 사람들은 나름대로 세상에서 큰 소리 쳤고 떵떵거리면서 자기 이름 좀 낸다고 했지만 저들은 악명을 높였고 저들은 모두 다 깡패 같은 이런 폭력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저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적인 타락과 인간의 폭력성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인간의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인간의 죄악이라면 인간의 폭력성은 인간 스스로 자신들을 심판하는, 인간 스스로 자신들을 이제 파멸로 심판하는 무서운 죄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9세기까지 전쟁에 의한 사망자는 인류 역사상 1,400만쯤 됐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제1차 대전 때 850만이 죽었고 2차 세계 대전 때는 무려 7,800만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주전 54년에는 적 한 사람을 죽이는데 들었던 전쟁 비용이 75센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시대에 와서는 적군 한 사람 죽이는 데 드는 비용이 3,000달러로 늘어났고 세계 제1차 대전 때는 2만 불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 때는 그 10배가 되는 20만 불로 이제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또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면 한 사람을 죽이는 데 들어가는 전쟁 비용이 무려 100만 달러나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니세프 같은 데에서도 계속 나오지요. 한 달에 3만 원만 들여도 한 아이를 살릴 수 있다.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라든지 이제 방글라데시 같은 데서 물이 더러워서 또는 이런저런 이제 전염병과 또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 하나 살리는데 3만 원만 들여도 한 아이를 이제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100만 달러 들여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는 데 쓴다는 것이 얼마나 미친 짓인가. 이만큼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과학을 발달시키면서 꾀하는 것들이 폭력과 타락, 이로 인해서 인간은 이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시면서 안 되겠다. 아무래도 이걸 쓸어버려야지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본문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통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온통 이제는 세상에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고깃덩어리, 짐승과 같은 이제 이런 존재들, 이제 저들을 이제 도무지 저들에게 어떤 선한 것이란 추호도 없고, 신령한 것, 경건한 것, 거룩한 것은 눈꼽만큼도 찾아올 수 없어서 이건 도저히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안 되겠다. 이걸 쓸어버려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이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은 참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는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고, 점점 악해가고, 세상이 점점 썩어가서 도저히 인간이 내뿜는 그 토끼로 인해서 세상은 이제 미쳐 돌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의롭게, 경건하게,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희망을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주의 코넛 리치 교회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하는 그 전도 폭발 훈련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곳에 그 교회 50대 후반에 찰리 헤일라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소개하면서 이분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분은 1년에 1600명 이상을 전도합니다. 라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온 세상에 한 사람이 1600명을 전도한다는 거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이 사람은 엄청난 이제 영향을 주변에 끼치고 있는데, 이 전도 폭발팀에서 어느 가정에가 전도하러 가게 되면은 한 사람이 복음을 제시하고 그 옆에서 이제 거들고, 그리고 한 사람은 세 사람이 팀을 나눠 한 사람은 이제 전화가 오면 전화도 받아주고, 아이가 칭얼대면 아이도 봐주고 하면서 그 분위기를 이제 방해되지 않도록 이제 도와주는 이런 헬퍼 역할을 하는 이 세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팀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소개했던 찰리 헤일라인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어느 가정에 이제 가서 전도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그 세 번째 역할, 다른 사람 복음 제시하고 옆에서 거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역할로서 어떤 분위기 되지 않도록 이제 방해되지 않도록 돕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이제 물었더니, 그 전도받던 분이 그 세 번째 사람이 헬라인이라는 이 사람을 가리키면서 예수 믿어 저 사람처럼 된다면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깜짝 놀라게 됐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저절로 그냥 편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해서 소위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에 살아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비쳤는가 하면 결국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분 딸이 납치돼서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는데, 이분은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경험하고 나서 그는 나중에 그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딸의 사건을 경험한 후 이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상황도, 용서하지 못할 상황도 없었다. 내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깊이 묵상했기 때문이다. 자기 딸을 죽인 그 사람 못지않게 내 자신 속에는 처참한 죄악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자신을 받아주신 것을 생각했을 때 나는 마침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다. 그 사람 자기 딸을 폭행하고 살해했던 그 살인범까지도 용서하고 그에게 그를 예수 믿게 했던 이 사람, 그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했을 때 나 같은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를 탓하랴, 누구를 원망하랴 하고 그는 이제 그 사람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의 그 얼굴 모습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린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만 노아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깨끗해서 경건하게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도저히 이대로는 그대로 내버릴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은혜를 그는 깨달았고 그리고 의 은혜를 알고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그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도했고 하나님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으로 어느 때까지 과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참아보실까? 언제까지 하나님께 이 세상을 이대로 놔두실까를 점점 우리는 이제 긴박감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이 세상을 보면서 더 우리는 이제 체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러기에 우리도 함께 그럴 것인가? 아니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씀처럼 세상은 아무리 악하고 타락하고 추악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요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세상은 부패했지만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또 그리고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 시대 그 시대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세상이 이제 참으로 어지러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이 시대를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한가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이 노아란 이름 앞에 이름이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이제 대입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가시면 세상을 그렇게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죄악이 관영했던 그 시대,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 시대도 결코 그 시대 못지않은 죄악이 관영한 이런 세상이 벌써 되어버렸는데 주님 이럴 때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노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 시간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중에 저들 심령 속에 은혜가 더욱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